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오늘은 8강 목회와 상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문가는 아닌데 36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또 상담했고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 크리스천 카운슬링, 크라이시스 카운슬링 이런 과목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강의합니다. 상담의 중요성은 성경에서 제일 처음 상담한 건 저는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들을 찾아와 주셔서 상담해서 문제를 풀어준 요기 같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죄 지은 다음에 숨어있는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보면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자, 이렇게 이제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의 아주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담한테 뭘 끄집어내시냐면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12절 보면 여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13절에 먹었나이다. 자기 죄의 문제를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사망이 오고 했지만 성경을 상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그 문제가 잘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결론을 보면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로 죄를 지어서 죄가 왔지만 결론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담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된 은총을 받게 된 이런 본문입니다. 최초의 상담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게 있죠.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주신 것이 상담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상담으로 그래도 인간은 부분적이지만 죄를 토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받은 원시 복음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 상담의 끝은 죄를 지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첫 상담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저는 상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내 속에 있는 문제, 죄를 토해내는 거라고 봐요. 잘 들어줘야죠, 그걸. 잘 듣고서는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죄를 토해내게, 드러내게 하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생활 때문에 1년 동안 스쿨 버스, 학교 버스를 모은 적이 있어요. 미국은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국가에서 학생들을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교 학생들 버스를 1년 동안 생활 때문에 운전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그때 이제 배운 게 있어요. 아이들 사탕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덜컹덜컹하면 목에 딱 걸리잖아요. 목에 사탕이 걸리면 그건 숨을 못 쉬면 5분 이내로 죽잖아요. 그러면 119 불러도 아무리 빨리 와도 5분 이내는 못 옵니다. 어떻게 해야지 사느냐? 마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이를 눕혀놓고 깍지를 끼고 뒤에서 이제 아이 배를 잡고 탁 누르면 목에 걸린 사탕이 톡 튀어나옵니다. 그럼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제가
롱먼트라는 콜로라도 롱먼트 아주 멋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속회를 맡아서 매주 토요일 가서 속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젊은 부부들이 있었는데 아니 젊다기보다는 하여튼 유치원 그쯤 되는 아이들이 있는 부부들을 속회를 했는데 실제로 아이가 사탕이 목에 걸렸어요. 그때 함께 있었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간호사 출신이셔서 저도 가서 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하셔가지고 사탕을 토해내서 아이가 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상담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 하나님이 결국 죄를 토해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나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즉 절대 기준이 무너진 모더니즘 뒤에 시대죠. 또 포스트 산업혁명, 즉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래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 속에서 사회가 급변하게 됐죠. 저는 진짜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 예를 들면 이 성별의 문제도 사라져서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낮에는 여자, 밤에는 남자.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또 그렇게 또 사랑을 또 한다고 그래요. 이게 뭐 하는 세상인지. 이렇게 하여튼 기존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아주 그래서 많이 변하고 복잡해졌습니다. 또 포스트 팬데믹 시대잖아요.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간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 세계,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죄를 토해내게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는 목회적 상담, 성경적 상담이 너무나도 중요해졌습니다. 자, 전도자의 삶은 사실 상담과 신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상담을 하려면 심리학을 알아야 됩니다. 자, 목회 상담의 전제가 있는데 목회학은 실천신학의 한 분야로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계속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목회학에 대해서. 동시에 상담의 역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지만 상담학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상담학은 인간 심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심리학을 기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학의 영역과 또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상담학이 융합이 되어서 목회 상담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목회 상담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을 다 말할 수는 없고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리고 뭐 제가 공부한 것 그리고 또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인류가 발견하는 것 중에서 꼭 필요한 거 프로이트하고 융 둘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프로이드 독일 사람이죠. 정신분석학 전문가인데 세 가지 말했어요. 이드, 에고, 슈퍼에고. 본래 본능적인 나 이드. 이 원초화 이렇게 돼 있는데 생물학적, 본능적 요소를 말합니다. 내 성격 중에서. 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가장 원시적이고 유전된 것, 성적인 것, 공격적인 에너지 모두 포함합니다. 자, 이드는 인간이 가진 모든 충동, 즉 리비도의 저장고. 리비도는 우리 빙산의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 심연에 숨겨져 있는 것, 그걸 인간의 리비도라고 그러죠. 원초를 움직이는 원리는 쾌락 원리, 원칙.
반사적이고 1차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원초와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고 훈남을 보면 다가가서 말을 걸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같이 기본적이고 반사적인 욕구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프로이트는 원초와의 정보 처리 과정을 1차적 처리 과정, primary process라고 불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에고, 자아인데, 이드가 본능적인 나라면 이 자아는 현실적인 나입니다. 자, 외부 현실, 초자아는 도덕적인 사람인데, 도덕적 본질인데, 이 현실을 고려해서 원초와의 욕구를 표현하고 만족시키는 그 정신 기제. 그러니까, 본능하고 도덕, 그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이걸 가운데 충족시키는 거라 이 말이죠. 자아는 개체의 보존과 안전이 유지되고 위험에 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초와 욕구가 실현되도록 결정하는 기제를 말하는 거예요. 즉 눈먼 왕이라 불리는 원초아의 힘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이 뭐냐? 자아,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아를 움직이는 원리는 현실 원칙입니다. 즉 적절한 배출구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환경적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원초아로부터 나타나는 본능적인 욕구를 지연시킴으로써 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인내하고 참는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유기체 안정을 보존해주는 역할을 한다. 프로이트는요, 이 개인과 타인의 안녕을 해치지 않으면서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알맞는 과정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자아 정보 처리 과정을 2차적 처리 과정, 세컨더리 프로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고 적절한 양의 긴장을 유지하고 합리적이고 인지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등 지적 기능, 문제 해결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초자, 슈퍼에고, 이제 도덕적인 나, 본능적인 나에서 현실적인 나, 도덕적인 나가 있다는 거, 우리 안에는 다 있죠. 근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정신 분석학적으로 프로이트가,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정신적인, 심리적인, 실제적인 이런 아주 다양한 모습이 있다. 이걸 학문적으로 세상에 말을 한 거예요. 다 인정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그때부터 생긴 거 아니에요? 초자아는 프로이트의 성격 구조에서 마지막으로 발달하는 체계로 사회규범 기준이 내면화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사회화학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사회적 가치, 규범, 윤리 체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사회화 과정에서 소셜라이징 된다고 그러죠. 소셜. 부모나 선생님 및 다른 여러 존경할 만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자아를 움직이는 원리는 뭐예요? 도덕 원리. 양심 원리죠. 초자아는 양심과 자아 이상, 에고, 아이디얼 이런 두 가지 과정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conscience. 그래서 양심은 처음에는 부모에게서 받은 처벌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부모의 지적, 야단, 비판 이게 이제 내재화되면서 형성되는 이건 죄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 처벌받는구나 이러면서 생기는 거죠. 이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 평가, 도덕적 금지, 죄의식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편 이 자아 이상, 에고, 아이디얼은 부모가 선별적으로 보여주는 인정, 또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걸 내면화하면서 개인이 형성하게 되는 목표 및 포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아 이상을 달성하면 자존감, 자긍심을 갖게 되죠. 개인의 판단 기준이 부모의 통제에서 다 자아 통제로 바뀔 때 초자아는 완전한 형상을 갖추게 되는 거죠. 공자는 이걸 이립한다고 그랬죠. 40에는 불혹,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도 말하고.
이걸 좀 도표로 보면 좀 좋겠습니다. 이제 프로이트가 말한 정신 분석 세 가지로 본 거예요. 원초와는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건 이 자, 그 다음에 초자라고 부르는 거죠. 빙산 아래에 있는. 그래서 원초와 이드, 무의식의 한 부분이고 출생 시부터 존재하고 동물적 본능, 쾌락 원리. 자, 자아는 에고, 현실적인 나죠. 원초와는 본능적인 나고, 원초와와 초자아를 조정하는 역할. 생후 6개월에서 8개월에 형성되고 현실 원리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초자, 슈퍼에고.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획득하는 것. 윤리, 도덕, 양심, 도덕 원리죠. 대부분 사람의 성품이 90% 형성되는 건 엄마 뱃속 6개월 때부터 만 4살까지라고 그래요. 그때는 아이들이 사실 자기 의사표시는 잘 표시를 못할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부모나 이제 손자들에게 자녀를 키울 때 꼭 필요한 거예요. 만 4살까지 거의 90%가 성격이 형성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 도표로 이 빙산으로도 설명할 수 있게 정신 분석학. 여기 보면 까맣게 해서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컨셔스, 의식의 세계고요. 그리고 아래 하얀 건 무의식의 세계예요. 즉 에고는 프리컨셔스, 그리고 저 아주 본능 아래에 있는 건 언컨셔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이 우리가 깊게 봐야 된다고 할 때는 저 본능, 심양 깊은 곳에 있는 이런 걸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프로이트가 말하는 거죠. 인간의 적응을 방해하는 요소를 무의식 속에서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억압된 충동으로 보는 거예요. 상담 목표가 뭐냐 그러면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의식적 행동 동기를 내가 왜 이렇게 할까? 그럼 내 속에 이런 본능이 있었구나? 이게 왜 형성됐지? 이렇게 있는 걸 알고 통찰을 할 수 있고, 세 번째, 의식 수준에서 행동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한번 좀 예를 들어본다면,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를 이야기를 했죠.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건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지만, 사실은 그 본능 이드에서는요, 사실 그 히틀러의 아버지가 멀리 출장 가서 장사하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출장 가면 이웃집 아저씨가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와 불륜을 했대요. 그러면 그걸 히틀러가 봤다는 거예요. 막 그 유대인이었대요. 그 유대인에 대한 이 분노가 이건 내면화된 거예요. 이게 이드 본능입니다. 이 동물적 수준, 복수심. 그래가지고 겉으로 이제 드러난 건 독일 사람들을 선동한 건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 반대는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성민. 그러니까 홀리 피플, 가주 홀리 피플, 가주 초즌 피플, 거룩한 백성, 성민, 또 선택된 백성, 선민. 이 사람들을 제어할 이게 기제가 생긴 거죠. 겉으로는 그런데 이드 본능에는 어렸을 때 엄마와 불륜하는 비도덕적 장면을 목격한 자기 이 분노가 있었던 거죠. 이걸 빨리 발견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다면 2차 대전에 유태인들이 너무나 처참하게 죽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원리를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드는 입법부, 국회, 본능적이고 원시적인 욕구를 국회에서 자꾸 집행하라고 안건 올리는 것 비유하고, 에고, 행정부, 집행부죠. 원초와의 본능적이고 원시적인 욕구,
초자와의 그 절제 사이에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대출구를 찾는 것. 법이 세워지면 집행을 하잖아요. 수포하고 사법부, 재판부죠. 가장 고차원에 나누는 사법부처럼 윤리적이고 고차원적인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관장하는 것, 수포해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칼 융은 분석 심리학인데요. 스위스에서 목회자들로 태어나서 바젤 대학, 이 바젤 대학이 칼 바르트 신정통주의 신학의 본거지입니다. 거기서 의학을 전공하고 쭈리 대학 정신병원에서 심리학자가 됐어요. 의사로 공부하는 중에 정신병원 이게 이 심리학이 또 관심 있어가지고 하여튼 심리학자가 됐습니다. 그 칼 융의 가장 큰 발견 중 하나가 컴플렉스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분석 심리학을 확립했다는 겁니다. 자, 융은요 프로이드와 신분이 있었는데 그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융은 1913년 프로이드의 그 리비도의 정의를 확대시킨 자신의 심리학을 분석 심리학으로 공표하면서 프로이트와 그 학파와 결별했어요. 그래서 융의 새로운 학파의 이름을 분석 심리학이라고 했습니다. 성격에 대한 정신 분석학보다 덜 결정적인 입장을 택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적이거나 공격성을 덜 강조하고 반면에 신비하고 종교적인 역사, 문화, 신화적 이런 배경을 또 강조했어요. 아무래도 목사님 아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의 마음의 구조를 이렇게 이제 자아, 그다음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아니마, 아니무스는 좀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남성은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상형의 여자, 또 여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남자, 그런 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요 사이사이에 의식, 컴플렉스, 개인적인 무의식, 그 다음에 칼 융이 말한 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무의식하고 집단적 무의식이 있다. 요겁니다. 그리고 그 핵 안에 마음의 구조 안에 내가 있다. 자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이렇게 분석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페르소나라는 이게 이제 한마디로 가면이에요. 가면. 라틴어 같은데요. 페르소나. 그러니까 내 본능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나를 도덕적 가면 또 양심적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죠. 행동, 그리고 집단사회의 행동 규범 또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뭐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도서관에 가면 공부가 잘 돼요?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 때문에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런 어떤 그 대기에서 와칭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이걸 한번 여러분 어떤 속해나 목양에서 적용해 보세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와칭의 힘. 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 하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림자. 성격의 부정적인 부분을 말하고 개인이 숨기고 싶은 모든 불쾌한 요소들. 그래, 우리 특성 중에 열등하고 가치없고 원시적인 부분. 어두운 부분 다 있죠. 융은 모든 사람에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그러니까 스탬블링 블락 걸림돌만 너 만들지 말고 점핑 스톤 이 그림자를 그러니까 디딤돌로 만들어야죠. 이제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분들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되시면 그러니까 마포삼열
사무엘 모페 선교사인데, 장로교 선교사인데요. 평양에서 복음 전했는데, 유복준 장로님이란 분이 깡패였는데요. 어쨌든 뭘 팍 던졌다고, 돌을 던졌어요. 얼굴에 맞아가지고 찢어져서 상처가 났는데, 이 마포삼년 목사님이 한 텀이, 이제 선교사 텀이 지나면 안식년 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유복준 나중에 이제 장로님 됐는데 깡패가 던져서 찢긴 그 상처만 봐도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헌금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 어두운 그 뭐 폭력의 흔적, 상처인데, 그것이 오히려 스칼이 스타가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림도 보면 굉장히 밝고 환한 그림도 보면 어두운 짙은 색이 없이는 그게 표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아니마 나왔네요. 아니마는 남성 속에 들은 생명을 목표로 하는 요새 원형, 이상적 여성의 이미지. 아니무스, 여성 속에 들어있는 이상적 남성상. 자, 이 둘은요, 출생 직후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최초의 상이 되고, 인간이 이성에 끌리는 이유도 아니마와 아니무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아들이라면, 엄마는 내 사랑인데, 아니 아빠가 끼어들어오네요. 여기서 이제 오이디푸스 신드롬이 생기는 거고 이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융은 현대 인류가 이러한 측면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프로이트의 공헌이 크다고 인정했지만, 그림자는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그림자 화해하는 것이라고. 그림자를 없애려는 시도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자기 가장 중심에 있는 마음 전체 중심이죠. 마음의 발달이나 변형, 작용, 근원적인 원점이 된 원형. 종교적으로는 신의 각인이라고, 우린 영혼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이 원형은 정신으로 하여금 전체성 혹은 전일성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 그래서 내 자아,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융은 또 컴플렉스라는 개념을 최초로 발전시켰는데요. 컴플렉스는 열등감이라는 뜻으로 여겨질 때가 많은데, 열등감 컴플렉스는 다양한 컴플렉스 한 종류일 뿐이에요. 컴플렉스는 말 그대로 복합체라는 뜻이고요. 컴플렉스, 복합적이다. 컴플렉스, 이런 뜻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연합해 있는 감정, 사고, 기억의 그룹을 말하는, 그게 이제 감정, 사고, 기억이 컴플렉스 돼 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성 어거스틴이 말한, 제가 시간을 한번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해요. 시간은 영혼의 팽창이라고 보았어요. 시간을 다 현재로 보았어요. 과거는 기억이라는 것으로 현재하고, 현재는 직관이라는 것으로 현재하고, 미래는 소망이라는 것으로 현재한다. 그래서 시간을 영혼의 팽창으로 해석했어요. 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신학적으로 정리는 굉장히 깊이 있는 시간론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첫사랑. 그 기억, 막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눈물, 콧물 쏟고, 죄에 대한 회개,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 눈물의 의미가, 회개의 의미, 기쁨의 의미 다 들어있었잖아요. 다 우리 기억 속에 지금 생생하게 현존하잖아요. 현재잖아요. 과거지만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여러분 보이시죠? 강의실에서는 다르게 좀 빨간 지금 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건 직관이라는, 현재는 현재인 거예요. 제 뒤에 이제 책장도 보이시죠? 자, 미래는, 여러분 꿈꾸는 뭐가 소망이 있어요. 저는 목회 비전이 100개 교회인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 2021년 새생명 천국잔치 했는데, 제가 목원대에서 가르쳤던
제자분이 오셔가지고 18번째 교회 지켰다고 헌금 받고 가셨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또 100개 교회를 100% 지을 거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미래. 현재 하는 거예요. 현재. 소망으로. 네. 그래 어쨌든 이게 컴플렉스입니다. 기억, 감정 뭐 이런 컴플렉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실적인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의 감정적 관념, 인간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욕망, 기억을 의미합니다. 또한 억압된 불쾌한 생각 또는 감정적 색채를 띤 표상이에요. 자, 이 컴플렉스는 무의식적인 것이고 심하면 꿈과 히스테리 증상을 일으킨다고 정신 분석학에서는 말하죠. 이 강한 감정적 경험은 오래 의식 속에 남아있고 특히 그것이 현실의식과 반발하는 성질의 것일 경우에는 무의식 속에 억압된 채 존재하여 거기서 여러 가지 작용으로 간접적으로 현실의식을 제약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컴플렉스는요, 심적 외상 트라우마,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막 거의 죽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있으면 물 보면 끔찍한 거예요. 그래 막 조그만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막 밤에 꿈속에서 막 후적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힘이 빠지고 이러는 겁니다. 이걸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 증오, 질투, 혐오, 공포, 열등감, 죄책감 등을 동반하는. 그래서 여러분 뭐 누군가에게 너무 심하게 배반당해서 이게 트라우마가 되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래 막 너무 유명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에 막 너무 이게 너무 혐오스럽고 마음이 불편하면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이게 트라우마가 이게 이제 컴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컴플렉스가 있는지 잘 파악하고 상담해야 됩니다. 융은 컴플렉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억압보다는 오히려 대면하여 극복하도록 그것을 직시하고 도망가지 않고 극복할 수 있게 상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 내면의 이런 컴플렉스 이런 걸 부정적으로만 봤는데 칼 융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 상담의 어원적 정의, 상담 카운슬링이라는 요 라틴어의 카운슐레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려하다, to consider, 반성하다, to reflect, 숙고하다, to deliberate, 조언을 하다, to take counsel, 상담하다, to counsel, 조언을 구하다, to ask counsel 등의 고려하고 반성하게 하고 깊이 생각하게 하고 조언을 받게 하고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는 요게 이제 카운슬링의 카운슐레레 라틴어에서 온 어원적 정의고요. 이제 언제부터 사용되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제 초기 사용할 때는 법률, 경제, 종교 등의 영역에서 도움을 주는 변호사, 고문, 조력자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어요. 교육계에서는 이 말이 사용된 것이 직업지도 vocational guidance라는 용어 1908년부터 사용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로 상담이란 건 윌리엄스란이라는 분이 1930년 How to Counsel Students라는 저 책을 낸 때부터인데 이 책에서 상담의 개념을 체계화해서 대략 1939년부터 왔습니다. 자, 상담학자의 정의를 보면 빙햄 무어는 이제 면접처럼 상담을 봐서 목적을 가진 대화 이렇게 말했고요. 가렛이라는 분은 전문적 대화다 이렇게 말했고 라저스라는 분은 효과적인 상담이란 명확하게 구성된 수용적 관계에서 피상담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하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렇게 봤어요.
자, 기독교 학자의 정의, 이 J.E. 아담스가 아주 유명한 기독교 성경 학자기도 하고요. 신학자기도 하고요. 상담 학자이기도 한데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에서 동기를 찾고 성경을 그 전제 조건으로 성경의 목표를 뼈대로 삼아서 성경의 모델로 주어지고 명령된 원리와 실천에 따라 조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게 이제 목회 상담이라고 한 거예요. 왈레스카라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고요. 이제 홍인종 교수님, 신학대 교수님인데 아주 이분이 정의가 좋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목회적 차원, 교회와 신앙을 고려하면서 목회자, 상담자가 교인, 내담자의 내적, 그러니까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행동적인 그런 내적, 그리고 관계적, 가족, 타인, 또 하나님과의 관계적 문제를 성경적 진리, 그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다양한 상담적 이론과 실제적 기법들을 사용하여 해결하는 모든 과정.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의 원형을 뭐 우리는 목회자니까 어느 J.E. 아담스가 뭐 성경적 상담학에서도 대단한 대가인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어봤을 때 상담 어떻게 하면 잘하겠습니까 했을 때 성경을 그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대로 하면 다 된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상담의 원형을 저는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냐? 이제 피곤하실 정도로 걸어서 수가성까지 가셨잖아요. 상담을 할 때는 꼭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찾아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영혼권의 열정,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구원했다는 거죠.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났어요. 문화적 성별의 장벽을 넘었죠. 이 바깥에 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부터 목회하게 돼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 이성과는 한 방에서 만나지 않는다. 이모가 와도 한 방에 있으면 어거스틴은 문을 열어놓았었다. 뭐 이런 거. 근데 예수님은 바깥에서 만나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공적인 어떤 장소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셔서 즉 상담하셨죠? 네. 눈높이를 내담자에게 맞추셨어요. 그 여인에게 가서 그걸 다 앉으시고 그 여인의 눈높이, 그 여인을 이해하고 또 여인의 컴플렉스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드러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디 뭐 조금 그렇지만 뭐 종양이 있다. 어디가 썩었다. 그거 어딘지 드러내지 않고 그 치료가 가능한가요? 마음에도 똑같이 상처나 굶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사람들은 못 봐요. 성도들은 잘 보지 못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고 하면 분석을 해보면 자기의 단점이나 컴플렉스나 트라우마나 또 부모에게서 제가 한 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만 이렇게 아세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입만 열면 돈 교회 성도님인데 돈 결혼을 실패하고 새로운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한 60대 초반 되시는 분이에요. 이게 부부 관계가 돈.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폭력적. 그러면서 이제 상담하러 와서는 자기를 싹 포장해요.
근데 이제 한 2시간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니까 결론을 보니까 그가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아버지가 폭력적이셨고 일찍 돌아가셨고 너무 어려운 데에서 자라면서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완전히 트라우마가 돼서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돈이 더 중요한 거고 이렇게 돼서 이걸 보여드리게 했습니다. 이걸 빨리 봐야 돼요. 그걸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있어야 됩니다. 그 여인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제시해 주셨어요. 지금 있는 물을 먹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게 뭡니까? 메시아를 믿는 거죠. 내가 메시아다. 뭐 이렇게 하셔서 그 여인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셨잖아요. 물동에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상담과 기질, 이제 상담을 하고 성도를 파악하는데 기질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히포크라테스, 의사들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잖아요. 히포크라테스가 평생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의 성격을 4가지로 나눠놨는데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좀 결정론적으로 딱 저 사람 이렇다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어요. 다혈질, 뭐 대표적 베드로죠. 쾌활하고 생기발랄하고 원만한 대인관계. 불쾌함 등 금방 잊어버리고 늘 인생을 즐기며 살려고 하는 사람. 방향이 있고 동적인 사람이죠. 단점은 무질서하고 흥분을 잘하는 거죠. 후회할도 많이 해요. 대포를 질러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자기만 뒤끝 없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상처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유혹에 약해요. 이런 분들은. 담즙질의 대표자는 사도 바울.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이고 매우 활동적인 사람. 그 사람 참 담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의지력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다혈질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혈질과 달리 매우 조직적이고.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이나 쓰잖아요. 한번 시도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고 마는 의지의 소유자. 예루살렘 방문해야 되는데 잡혀서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가잖아요. 언제나 현실적인 면을 소중히 여기고 이성적인 부분보다 직감에 의해서 일하는 경우. 긍정과 적극성, 용서와 관용, 여유와 사랑, 유머와 재치를 가졌어요. 지도자적인 능력을 타고난 성격인데 잘못하면 오만하고 화를 잘 내고 성급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참 힘든 거죠. 한국어로는 정주영 회장 같은 유형. 점액질은 예수님 제자 중 도마 같은 사람. 한마디로 군시렁거리는, 의심이 많은, 냉정하고 소심하고 실제적인데 또 성실하고, 또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남의 말에 쉽게 좌지우지되는 이런 사람이에요. 밤낮 모임에 대해 불평하면서 한 번도 안 빠져. 단점은 뭔가 추진력이 없고 의욕적이지 못해요. 객관적인 판단 능력도 있고 관찰자적 능력도 있는데 리더십이 없어요. 자꾸 부정적인 걸 가지고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비전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아주 분석력을 가지고 그 비전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폭로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누가 참 그 사람 훌륭하다고 칭찬하면 반대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썰렁하게 하는 사람. 본인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말을 하는 사람. 은사는 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자, 우울질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예요. 어떤 기질보다 가장 풍만하고 예민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감상적이고 예술적인 면에서도 뛰어납니다. 늘 심사숙고해서 행동하고 분석력이 뛰어나고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희생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울질은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라 자칫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이 우울질은 완전주의자인데다가 너무 깊이 생각하는 나머지 걱정도 많고 결단력도 부족하고 너무 예민해가지고 우울증 환자가 많은 거예요. 그 모세가 수도 없이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뭐 계속 거절하잖아요. 또 보복심이 강하네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울질 지도자들이 많이 쓰임받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우울질 주여 죽여주옵소서 막 이러잖아요. 이제 마지막 이제 상담의 과정인데 신뢰관계를 형성해야지 상담을 잘할 수 있어요. 믿을만 해야지 상담해 줄 수 있죠. 소망을 줘야 됩니다. 상담하러.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러 왔는데 더 큰 스트레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또 사탕만 주면 안 되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자,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입은 옷, 손동작, 몸동작, 말하는 태도, 눈빛, 가정, 환경, 경험, 공포, 트라우마, 콤플렉스, 리비도, 부모. 상담하러 와서 사실은 가만히 들어주기만 해도 내 안에 있는 게 나오기만 해도 해결된다고 그래요. 한 가지 좀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제 친구가 텍사스에서 목회할 텐데 이 친구는 서울대 법대도 갈 수 있는 실력자인데 감신을 왔어요. 저희 학번에 수석으로 온 친구인데 텍사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한 학생이 의대 대학원을 마쳐서 이제 의사가 되는데 다음 주면 수요일이면 지금 졸업을 하는데 엄마 아빠는 비행기 타고 날라오는데 친구들하고 졸업여행을 간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왕복 1차선밖에 안 되는 게 친구 넷이 타고 갔다 오다가 전속력으로 오다가 트럭에 치여가지고 우리 한인들인데요. 4명이 직사했어요. 야, 정말 이게 실화예요. 엄마가 왔는데 장례를 미국에서 했는데요. 쓰러졌어요. 3일 지났는데 토했는데요. 3일 전에 먹은 음식이 썩지 않고 그대로 나왔대요. 거기 참석한 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 여러분, 그 엄마가 미국 유학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여러분 아시죠? 억이 들어갑니다. 그 고생을 해서 키워서 이제 다 과정을 마쳐서 졸업하고 이제 의사가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죽었으니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3일 지났는데 음식이 하나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이제 해석해야 돼요. 문제가 뭔지. 그 성경적인 신앙적인 권면을 합니다. 이제 변화돼서 열매 맺도록.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완전 변화됐잖아요. 숨어 다니는 여인이 나 더 분명 제가 볼 때 죄 안 졌을 것 같아요. 네. 물동이 버려둔 건 나는 사람 만나러 간다. 다시는 죄인으로 안 살겠다 이런 거죠. 가서 와 보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 와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강의실에서 뵙고 뭐 제일 중요한 설교하고 신방에 대해서 이번 학기 과목의 목회와 신방에 또 주제가 되는 강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히들 잘 계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